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2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교리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바른 방법을 확인케 해주시고 또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 하나만 갖다 줄 수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1항부터 8항까지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항을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항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1항을 읽겠습니다. 본성의 빛은 만물의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시고 선하시며 만물에 대한 선을 행하시는 한 분 하나님께 계심을 보여준다. 따라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부르며 의뢰하고 섬겨야 한다.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것에 관한 바람직한 방식을 직접 제정하시고 자기가 계시하신 뜻으로 제안하셨으니 사람의 고아물이나 상상 혹은 사탄의 제안을 따라 혹은 보이는 형상 아래서 혹은 성경에 지시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종교적인 하나님이고 성부, 성자와 성령께 드려야 하며 천사나 성인이나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그분에게만 드려야 한다. 다른 이유에는 종교가 있었으니 다른 어떤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중으로 예배해야 한다. 3항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더불어 종교적 예배의 특별한 순서인 기도를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신다. 기도가 받아들이면 성자의 이름으로 그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총명과 공경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서 하되 목소리를 사용한다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들어야 한다. 기도는 다국적인 삶과 생존하거나 이후에 생존하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위하여 할 수 있으나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있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하여서는 할 수 없다. 5항 통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른 순서로 경외함으로 행하는 성경 봉독, 건전 설교,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총명과 믿음과 공경으로 말씀을 신실하게 경청함, 마음의 감사가 담긴 시편 부르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침례함과 그에 상응하는 참여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종교적 맹세와 그리고 서원, 진지한 금식과 특별한 기도에 드리는 감사 등도 거룩한 종교적 방식으로 여러 기회와 시기에 행하여야 한다. 결국 시대의 기도나 종교적 예배의 어떤 순서도 행하는 장소나 향하는 곳에 매여있지 않으며 더 잘 받아들이지는 바랍니다. 그러나 매일 가정에서나 동일하게 불로 그리고 어디서나 영광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이나 선생님으로 요청하시되 공적 집회에서 더 소속하게 예배할 수 있으니 이런 집회를 부주의나 아니요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영관대에 있는데 영광과입니다.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영광과 진리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적절한 비율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자연적인 법칙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에서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항구적인 계명으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시사 특별히 7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지정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다. 이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부터는 주간의 첫날로 바뀌었으며 성경은 그날을 주일이라 부르며 세상 끝날까지 기독자의 안식일로 계속될 것이다. 이 안식일은 사람이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세상 요구를 인정하는 데 행동과 말, 세상의 일들과 오락에 관한 생각을 떠나 하루 종일 거룩한 안식을 누리기만 하느라 행동과 말과 생각을 종일토록 봉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의무에 몰두함으로 주님께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1항부터 8항까지 읽었는데 제가 주보에 공지했듯이 1항에 대한 설명은 이제 예배의 바른 방법을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예배의 대상과 중보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망을 보시면 사망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사항은 이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항은 우리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할 요소들입니다. 예배 요소들이고요. 6항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는 어떻게 되는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7항은 이 안식이라는 것이 주일 성수를 지키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안식일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럼 8항은 이 안식일을 다시 말해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8항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1항만 살펴보면 마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리 좀 하고 제가 갈게요. 제가 4주 동안 가르친 것은 이제 성경을 이제 가르쳤는데 두 번째 제가 가르치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 교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제를 가르치는데 교제 어느 부분을 가르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얘기할 때에 밑에 거 있는 성도의 교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첫 번째 언급되는 것이 이제 어디냐면 제가 창세기를 들었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주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여자를 만드셨죠. 그럼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와의 교제하는 방식이 뭐냐면 말씀과 성례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교제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성례와 함께 주어집니다. 그 창세기 2장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다스리고 지키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뭘 먹지 말라고 합니까?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에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이 곧 뭡니까? 눈에 보이는 성례로 확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그러면 이렇게 받았을 때에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했을 때에 언약적 관계라는 겁니다. 언약. 그 이 언약이라고 해서 하는 언약적 관계 제가 그까지 설명을 안 했지만 그 언약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리문답 신앙고백서 7장에 배웠습니다. 그게 뭐죠? 행위 언약 또는 무슨 언약이죠? 순종 언약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게 본문의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6장 2절인가? 막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는데 방식이 뭐냐면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담은 교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똑같이 이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하시죠. 하나님과 아담과 여자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일하게 뭘 주시냐면 성례를 통해서 그들과 어떻게 하시죠? 말씀에 교제에 뭐가 일어날까요? 단절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여러분 3장을 쳐다보고 있으면 창세기 3장 마지막 가볼까요? 정리만 바로 넘어갈게요. 제가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아멘. 조금 전에 이제 읽었던 구절이 보면 24절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를 심판하시는데 심판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통해서 심판을 하시죠. 근데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죠? 성례가 있습니다. 그 성례가 뭡니까?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교리용으로 바꾸면 뭐죠? 수찬 정지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과 교제하는 게 뭐냐면 말씀과 뭐를 통해서 교제하신다? 성례를 교제하시죠. 이걸 가르쳐 교리 용어는 뭐라고 합니까? 은혜의 뭐라죠? 방편들이라는 거. 방편이라는 게 뭐예요? 도구. 은혜의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라는 것은 위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죠. 은혜라는 건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은혜의 방편이 교제가 말씀과 성례를 통해 교제하죠.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단절하신다는 말이 교제를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끊었다는 거죠. 그럼 교제가 뭘 끊었단 말이죠? 말씀과 성례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말씀과 성례에 있어서 끊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 교제도 누가 회복해 주셔야 되는 거죠? 누가 회복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죠. 자, 여기서 좀 봅시다. 자, 구원은 누가 계획하죠?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계획하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성취 또는 뭡니까? 성취 또 뭡니까? 갑자기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갑자기 생각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뭐죠? 연합 또는 뭡니까? 적용이죠. 그죠? 뵙쇼 동참입니다. 예.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하고 적용하시는 거죠. 이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구원이라고 했죠. 이 구원을 지우고 뭐를 바꿀 수 있을까요? 똑같은 말인데 교제라는 말입니다. 교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제를 어떻게 하시죠? 계획하셨죠. 성자 하나님께서 교제를 어떻게 하시죠? 성취하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시죠? 연합하시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계획하셨죠. 그리고 그 사랑을 동참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자이신 예수님. 그것을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취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잖아요. 이 중간에 뭐가 있는 거죠? 죄라는 것이 있죠. 그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우리의 관계 단절되는 것을 비참한 상태라는 거죠. 그럼 이 비참에서 누가 해야만 이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으니까 그 확증이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증해 주시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9절만 볼게요. 빨리 나갈게 내가. 설교는 쉬운 본문이 아니어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누가 아무나 읽어주실래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주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로다. 아멘.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장 9절 읽었습니다. 자, 너희들이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뭐라게 됐죠?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뭐 됐죠? 미쁘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제라는 것은 코이노니아거든요. 그러면 뭐 화목하게 된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의 사역을 누가 하셨죠? 성자이신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성부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회복해 주려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 고린도후서 13장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13장 13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앞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는 누구의 사역이죠? 성자입니까? 성령입니까? 성부입니까? 성자. 오케이. 그 다음에 나오는 사역이 하나님의 사랑, 성부입니까? 성자입니까? 성령입니까? 성부. 그렇죠. 그 다음에 말하는 성령의 교통이 나오죠. 이건 누구의 사역이에요? 당연히 성령님이죠. 자, 그러면 교통이라는 말이 시내에 나간 그 교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 코이노니아.
교제.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성자께서 이루어진 사역을 누가 연합해 주신 성자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셨죠? 우리를 교제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가 올라갔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시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런데 성부와 성령께서 뭘 보내주시죠? 성령님이죠. 누가 연합시켜 주십니까? 성령님이? 누가 연합시켜 주시죠?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연합시켜 주십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코이노니아가 무슨 말이냐면 누가 이루신 거죠?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코이노니아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코이노니아 하게 만드십니다. 자, 그럼 이 코이노니아 현장이 어디예요? 제가 예배 길에서 그걸 끊었지만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있어서 코이노니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도의 교제가 아무리 풍성하게 있어도 그 교회나 그 개인은 썩어져 갑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장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말씀이 전해지고 성례가 있죠. 우리 교회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례가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례를 베풀어 주셨죠. 그러면 이 말씀 안에 들어오는 그 예배 현장에 참석했죠. 자, 누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죠. 그리스도 머리는 어디 있죠? 하늘로 올라가셨죠. 맞죠? 우리 예배 현장에 나왔어요. 그럼 예배 현장에 나오는 사람들 무엇을 입고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에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성령의 참여하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삼일째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예배 현장입니다. 그걸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한 겁니다. 오늘은 예배와 관련된 본문이고 사실 21장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근데 1항에 보면 예배의 바른 방법이거든요. 자, 조금 전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출애굽 몇 장이라고 그랬습니까? 40장이라고 그랬죠. 40장 몇 절이었죠? 32절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어디로 부르십니까?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자,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어디 있죠? 시내산에 있죠. 자, 이곳에 누가 올라갑니까? 모세가 올라가죠. 모세가 이 하늘에 이 시내산 위에서 무엇을 받죠? 율법을 받죠. 그 다음에 뭘 받습니까? 그 다음에 받은 건 뭐죠? 예? 두돌판. 예, 그것도 율법이죠. 설계도를 듣죠. 설계도. 무슨 제의 설계도죠? 성막의 설계도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설계도를 모세가 들고 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설계대로 짓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 가보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8장 5절 같이 읽읍시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에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어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막의 설계도를 요 하늘 시내산에도 듣게 되죠. 그 시내산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뭡니까? 성막이죠. 그죠? 그러면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지어야 됩니까? 아니면 모세의 마음대로 지어야 됩니까? 그게 예배의 바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예배 현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러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조금 읽었던 40장 32절 다시 가보십시오. 40장 32절입니다. 자, 우리 조국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2절. 네, 40장 32절. 기다려줄게요. 천천히 하세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담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제거하라. 아멘. 모세께서 명하신 대로 때였다. 그 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봅시다. 39장 43절 같이 읽을까요? 4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산에 올라오셔가지고 여기 내려가서 집지어. 그러니까 39장 43절에 보니까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뭐 됐죠? 되었다. 그리고 누가 축복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 예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1계명은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예배로 치면 뭘까요? 그게요? 예배에 뭐겠습니까? 그게? 예배의 대상이 애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죠. 그건 뭘까요? 예배에 뭐죠? 예배에 뭘까요? 이거는요? 예배의 방법 또는 뭘까? 조금 ing생 말한 대로 방식이죠. 세 번째, 네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죠. 그럼 예배 뭡니까? 예배의 시간. 이거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이건 뭐죠? 예배의 태도. 이거 외우세요, 그냥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외웠는데도 자꾸 까먹어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예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1항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막으로 나오랍니다.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 첫 번째 예배가 뭐죠? 레위기서 1장에 보면 번제, 그 다음 무슨 문제죠? 소제, 세 번째 뭐죠? 화목제, 틀 수도 있습니다 여기. 네 번째 속제제, 다섯 번째 뭐죠? 속건제. 이 예배 방식으로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번제도 드리지 않고 소제도 드리지 않고 화목제도 드리지 않고 속제도 드리지 않고 속건제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의 중보자는 누가 되시는 거죠? 그렇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는 누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입고 담대히 나아가야 되죠? 성령의 옷을 입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항은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니까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자, 2항으로 가보십시오. 2항을 보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2항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교적 예배는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께 드려야 하며 천사나 성인이나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그분에게만 드려야 한다. 타락 이후에는 중보자가 계셨으니 다른 어떤 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2항은 뭐냐면 예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우리도 모르게 천사를 섬긴다든지 성인을 섬긴다는 것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를 섬기지 아니하고 성인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중보자 되시는 누구를 오직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굴 만나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만 천사를 숭배하고 성인을 숭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죠. 성인에 빠지는 자들이 로마 교회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 중보자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혹시 오전 예배나 조금 들었던 거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습니까? 없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교리 공부를 20분 또는 25분 정도 가르칩니다. 잘 정리해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예배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